어떤 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의 어떤 점이 제일 좋아요? 내 지성미? 아니면 이 내 미모와 몸매?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좀 젊은 신혼부부겠죠?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그 유머 감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요, 다음날 아침을 굶었다라고 합니다. 잘못 대답한 거죠. 이렇게 대답했어야죠. 그 중에 한 가지만 어떻게 골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좀 재치 있게 처세술이 좀 좋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반대로 아주 처세술이 좋은 남편을 봤는데요. TV CF 광고에서 남편이 열대어를 좋아합니다. 수족관의 열대어를 보고 막 너무 좋아하고 이뻐하고 그러니까요.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내가 막 뭐라고 하니까 내가 아끼는 거야. 내가 아끼는 애들이야. 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끼는 거 다 들고 나가!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알았어! 그리고는 아내를 번쩍 들은 겁니다. 아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끼는 거 다 들고 나가라며. 아내를 아끼는 마음을 이제 재치 있게 그렇게 좋은 처세술이죠. 아마 밥을 맛있게 잘 먹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끼는 열대어도 잘 지킬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처세술이라고 하는 게요, 몸만 그러면 안 되고 말만 그러면 안 되고요, 마음도 그래야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마음 따로 말 따로 이러지 말고 마음도 말도 몸도 그렇게 함께 그렇게 처세하는 모습, 이게 그리스도인의 처세술인데요. 자,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요한 1서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요한 1서는 우리가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쭉 예수님을 살피고 있는데, 요한 1서에 나오는 예수님은요, 특별하게 생명과 사귐의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게 되고 2절 말씀 보게 되면 본문의 1절, 2절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됐다. 그리고 그건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생명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고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영원한 생명입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인데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됐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죠. 바로 이 생명의 예수님을 요한일서에서 서두에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이 천국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이 또한 우리에게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할렐루야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천국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기독교의 본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위하여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 생명을 주시기에 예수님 붙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죠. 이 생명을 얻는 것,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 천국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우리에게 귀한 줄 믿습니다. 귀하게 여기시죠? 이 생명을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간혹 보게 되면요, 이 기독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바로 이 생명인데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생명은 구하지 않고 막 다른 것만 구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순서가 잘못된 거잖아요.
생명이 없는데 그 생명이 먼저 내게 있어야 되죠. 그 생명 구해야죠. 다른 거는 좀 나중에 구하고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데 생명 안 구하고 다른 것만 구하는 모습. 자,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혹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떠한 경우는요, 이 생명이 좀 부족해요. 있기는 있는데 좀 부족해요. 그러면 그거 충만하게 체험받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데 다른 것만 채워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순서가 잘못된 거죠. 생명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 생명이다라는 것. 오늘 요한일서가 이 생명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도 필요하고요. 많은 응답, 많은 문제 해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내게 있느냐? 생명이 내게 충만한가? 이것이 먼저다라는 것. 우리가 심령에 깊이 새길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덤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 그 생명 구하면 이 모든 다른 것들은 먹고 마시고 쓰고 하나님 모든 것들은요 다 더하신다.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더하신다라가 뭐예요?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덤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생명 붙들면 다른 건 막 덤으로 막 붙어서 내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뭐 물건을 사도 딱 사면 이것도 좀 주고 덤으로 좀 줘. 그래서 덤으로 받잖아요. 뭐 화장품을 사면 뭐 사은품, 또 뭐 어떤 전자제품 사면 사은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덤이죠. 그런데 그 덤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덤으로 주는 건데 거기다가 막 돈을 주고, 그거 덤으로 주는 거 돈으로 주고 사고 이러지 않죠. 우리가 물건을 사면 따라오는 게 덤이잖아요. 그런데 그 덤으로 오는 것에 막 그 돈을 쓰듯이 막 이렇게 목숨 걸고 그걸 얻어보려고 하고, 그건 생명 본질을 구하면 다 덤으로 오는 건데, 자, 참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덤에 막 덤을 붙드는 게 아니라 이 생명 붙들고, 그러면 나머지는 덤으로 다 주시는 거. 자, 덤으로 다 받아 누리고, 이런 지혜로운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실까요? 영원한 생명.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예요. 내가 뭐라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뭐라고, 이 부족한 내가 뭐라고, 이 죄 많은 내가 뭐라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셔서? 물론 아멘이지요. 그런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셔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사귀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싶어도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고 싶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이제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지고 곧 거룩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구원함, 그리고 의로움, 거룩함을 소유하게 되어지고요. 내가 실제로 뭐 거룩하진 않지만 내가 너를 거룩하게 여긴다, 의롭게 여긴다라는 이러한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하게 되어진 거예요. 바로 이렇게 주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구원,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사귈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의 예배, 이거 바로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느냐? 주님과 사귐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라는 주님과의 대화의 방법도 주셨죠. 이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사귐이 바로 이 요한일서에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귐의 예수님. 이 사귐이 또한 우리에게 주님과의 사귐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사귐의 은혜를 주시는 이 은혜에 감사해서 달려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뭐 연애하는 걸 보면 밀당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밀당. 밀고 당기는 거죠. 그런데 주님과 관계 가운데에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밀당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혹 있지 않습니까? 밀고 당기는.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죄 많은 우리를 사귀고자 다가오시는 예수님, 다 제쳐놓고 달려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요한일서가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내가 소유하고 주님과의 사귐을 더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한 가지가 1장 7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1장 7절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우리가 1장을 봤죠. 1장 7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에서 보게 되면 사귐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고 결단한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 그래야 사귐이 있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이건 거짓말이다. 거짓말하는 자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 주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주님은 빛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빛과 사귐이 있으려면 어두움은 사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귈 수가 없어요. 자, 빛과 어둠을 봐도 그렇죠. 밝은 빛이 켜지면 어두움이 그대로 그곳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마치 자석에 서로 극과 극이 붙을 수 없는 것처럼 붙이려고 하면 자꾸 떨어지죠. 빛과 어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둠에 머물러 있고 어둠에 행하고 있으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사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사귐을 위하여 다가오시는 주님께 우리가 딱 달라붙는 그러한 모습이 되려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요,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는 거죠. 어둠이 뭡니까? 죄죠, 죄. 그리고 많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 생각, 마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데 그 빛이 강해야 한다라는 것, 약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강한 빛을 소유할 수 있게 하여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약하면요, 빛이 약하면 어둠을 확실하게 물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흐릿해요. 빛이 흐릿하면 어둠도 같이 공유되어지는 거죠. 같이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요, 더 충만한 빛, 할렐루야, 더 강한 빛, 더 빛에 행하는 삶을 힘쓰는 모습, 주님으로 더 충만하고자 하는 모습, 이 모습, 이 간절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를, 주님은 태양이고 우리는 달, 해와 달의 관계로 그렇게도 비유를 하죠. 달은 자체적으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달이 밤에 밝은 것은 햇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그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 해와 달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달이 되어야 하느냐? 보름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보름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름달은 그 달 크기만큼 모든 빛을 다 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보름달이 되는 거죠. 일부만, 초생달 아주 조금만, 보기에는 이쁠지 모르지만 그만큼만 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의 어두움은 그렇게 밝히지 못하죠. 대보름달은요, 자기 달 크기 전체로 반사해서 아주 밝게 어둠을 물리치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는 대보름달이 되기 위해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몸, 마음, 모든 것,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거하는, 그렇게 빛에 행하는 삶을 살 때, 그렇게 충만할 때 대보름달처럼 그렇게 강한 빛으로 어둠을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빛에 거하는 삶, 그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막 물리치려고 하면 안 물리쳐져요. 어둠을 물리치고 싶으면 빛을 내게 채우면 됩니다. 더 주님으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으로 채우는 모습, 오늘날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사귐이 아주 온전하게 더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사귐을 원하셔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2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5절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장 15절 찾으셨나요? 2장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여기서 사귐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있으려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걸 붙들면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붙들고 있는 것, 자,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붙들고 있는데 세상적인 다른 것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두 주인으로 말씀하시는 또 한 주인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을 붙들어야, 일편단심 주님만을 붙들어야 주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지 않겠어요? 마음이 갈려있고 마음이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주님과 사귐이 있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이 삶에 살아나아갈 때에 이게 잘 안 되고 부족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성도가요,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깊이 있는 사귐을 원합니다. 주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은혜 충만, 이게 잘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나는 은혜가 잘 없나요? 저 사람 보면 막 은혜 충만하게 받는 모습 보이는데 정말 부러운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나요? 내게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내게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다른 걸 붙들고서 이게 문제이다라는 거죠. 이걸 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성도를 좀 종종 보게 됩니다. 막 은혜 사모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잘 안 돼요. 가만히 보면 두 개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붙들고 다른 것도 붙들고. 우리는 주님만을 붙드는 모습, 그래야 주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사랑을 제거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오기 위하여서 세상에 있는, 세상을 향한 붙들고 있는 걸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또 내게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떨어져 나아가게 되고요, 물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함을 받고 또 내게 열심히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공급과 제거와 공급을 날마다 행하는 삶, 이게 바로 주님과의 사귐의 삶인 것이죠. 이러한 사귐의 삶을 위하여 열심히 제거하고 주님으로부터 공급함 받고 붙들고 있는 거 놓고 주님만을 붙들고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또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을 말씀합니다. 주님과의 사귐을 위하여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4장 12절도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4장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2절 중간 부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거하신다 곧 주님과의 사귐이 있게 된다는 건데요. 서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하고 결단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체들끼리 또 서로 이웃 간에 사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고 가까워지려면요, 주님과 나 사이에 가까워지려면요, 다른 사람과 서로 사랑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과 나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 정삼각형으로 설명을 종종 드렸는데요. 자,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똑같은 게 정삼각형입니다. 이렇게 큰 정삼각형, 작은 정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똑같은 게 정삼각형이에요. 하나님과, 자, 꼭지점 하나님, 그리고 이쪽이 나, 그리고 이쪽이 다른 사람, 이 세 관계가 똑같은 게 우리와 하나님과 이 관계의 어떤 설명이 되는 정삼각형인데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나 가까워지려면 이 변의 길이가 짧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짧아지려면 정삼각형은 이쪽에 있는 꼭지점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내게 가까이 와야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까워지고 싶은데 이게 안 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이 돼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가까워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예 이 세 꼭지점이 이렇게 작게 가까워지려면 이쪽에 있는 다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도 가까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가까워짐, 사귐이 온전하게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고요, 우리가 힘써야 될 모습인 거예요. 주님과 사귐을 위하여 우리는 서로 사랑에 힘쓸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서로 사랑을 위해서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4장 20절 말씀 보면 서로 사랑을 위해 필요한 말씀을 한 가지 주십니다. 4장 2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그러면 이거 거짓말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이거 꼭 정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리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거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나 없나 이걸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나 아니면 혹시 미워하지 않나, 이거를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혹시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요, 하나님과 사귐이 방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장 9절 말씀 보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둠에 있다면 주님과 사귐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영적으로는요, 어둠이 깔리는 것과 같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히기 때문이에요. 답답해집니다. 예배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또 주실 수도 없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돼요. 혹시 그 이유가 미움 때문은 아닌가?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이 있기 때문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왜 이렇게 충만함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 충만함 받기 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다른 것도 붙들고 하나님 자,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이 없다. 이거 놔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내 안에 마음이 닫혀 있고 어둠이 깔려 있으면 이 빛 대신 주님과의 사귐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은혜가 없습니까? 나 왜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방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스스로에게 내 안에 관계의 문제나 또 미움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질문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서로 사랑이 사귐의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은 내 손해입니다. 내 손해예요. 이 미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대적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손해봐서는 안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처절한 고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그 어두움에서 빠져나와야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세상에 충격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미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사랑을 던져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미움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의 방해가 되어지는 이 미움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제거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서로 사랑을 위하여 3장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삶의 모습. 3장 18절 말씀을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 말로 사랑합니다 해야죠. 그런데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 그리고 진실함도 이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서로 사랑을 위해 또 필요한 모습이에요. 나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인가? 아니면 행함도 있고 진실함도 있는가? 이것을 잘 살필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사람은 안 보이고 입만 보여요. 입이 아주 쫙 깔려 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아니 왜 사람은 안 보이고 입만 있나요? 그랬더니 이 땅에 살면서 입만 살아서 입만 천국에 온 거다. 말은 잘하는데 말만 했지 살지는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요, 말해야죠. 그런데 행함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 위선자, 이 헬라어 히포크라테스 그 의미가 배우다라는 말에서, 그 어원에서 시작이 됐다, 그 얘기를 우리가 전에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게 배우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배우는 연기할 뿐이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건 배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정말 은혜롭게 봤는데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주인공 예수님 역할을 한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삽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막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왜죠? 배우니까. 연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고요, 이게 위선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외식과 위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곧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같이 붙어 다니는 단어가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랑의 수고가 붙어 다니잖아요. 사랑은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울리는 꽹과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행함으로 사랑하는 모습 결단하고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함과 함께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지요. 진실함은 뭡니까? 진실하면 진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짜 사랑은요, 소유하려고 하는 게 가짜 사랑입니다. 자, 요즘 스토킹 아주 심각한 그 사회 문제, 범죄가 막 일어나고 사람도 죽이고 이러는데요. 얼마 전에 사람 죽이는 일, 스토킹, 이거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잘못된 사랑이죠. 소유하려는 사랑이에요. 이러한 잘못된 사랑, 이러한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실함으로라고 말씀하시는 이 진실함의 사랑은요,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진실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주는 사랑이 서로 사랑입니다. 주고 싶어서 주면 그게 다고, 그게 끝이고,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그래서 받고, 나는 오히려 이 땅 가운데서 받고 싶지 않다, 받기 싫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에서의 상급을 받고 싶어서. 자, 이러한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이고요. 우리는 이러한 진실한 사랑도 꼭 소유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면 자꾸 뭔가 이렇게 기대고 받고,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요, 떨쳐버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주는 사랑으로서, 온전히 주기만 하는 사랑으로서 진실함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요, 주님과의 깊은 사귐, 충만한 사귐, 아주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이러한 주님과 사귐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은요, 거짓 교사들의 유혹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주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많은 거짓된 말들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미혹하는 자들, 그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인 것인데요, 미혹을 잘 대적해서 주님과의 사귐을 잘 유지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요한일서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미혹들 잘 대적해서 주님과의 사귐을 이루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은, 그 구원, 바로 우리와 사귐을 원하셔서 주시는 것인데,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생명 주심 감사하고, 그 생명, 우리가 그 생명을 붙들어야 한다. 생명이 없나? 생명이 부족한가? 이것을 늘 점검하면서 생명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을 주신 이유가 사귐이고, 우리에게 사귐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래서 사귐을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주님께 우리가 열심으로 다가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밀당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 이제 우리는 떨쳐버리고 열심으로 주님께 다가가고 주님과 사귐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도 잘 기억해서 주님과 온전한 사귐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게 하여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서 서로 사랑 말씀하셨는데, 이 서로 사랑을 위하여 미움도, 또 행함이 없는 모습, 진실함이 없는 모습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말로만 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러한 모습들을 철저히 경계하면서 서로 사랑의 모습,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모습,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빛에 거해야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둠, 내 안에 있는 어둠, 죄 열심히 대적하고 물리치고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주님과의 사귐을 위하여서,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빛과 함께 또 우리 안에 이 세상적인 것들을 붙들려고 하는, 또 혹은 붙들고 있는 모습도 내가 잘 살펴 분별해서 놓고 오직 주님만을 붙드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